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언약 중에 하나를 내쫓으라. 성경 전체는 두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언약이에요. 쉽게 보면 구약과 신약인데 그거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언약, 그리고 두 번째 언약. 그렇죠? 첫 번째 언약이 뭐냐? 옛 언약이고 옛 언약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있었으면 두 번째 언약이 있겠죠? 옛 언약이 있었으면 새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율법이 있으면 복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를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다. 아내가 몇 명 있다고요? 두 아내가 있다. 그런데 이 두 아내를 이야기하면서 비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두 여인이 누구죠? 하갈과 사라죠. 먼저 제가 하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첫 번째 언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는데 하갈과 사라가 있는데 이 하갈이 뭐냐? 하갈은 종이죠. 하갈은 종이에요. 종인데 그 종의 자식을 따라 낳은 자는 무엇하느냐? 그 또한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이 두 여자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를 이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첫 번째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언약은 그 본처, 그 사라, 자유 있는 자에게서 난 아들 이삭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는데 오늘 4장 20절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종에게는, 여종이 누구죠? 하갈이죠. 하갈에게서는 어떻게 낳냐? 육체를 따라서 누구를 낳은 거죠?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 있는 여자가 누구죠? 본처, 사라죠. 사라에게서 어떻게 하냐?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죠? 이삭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육체를 따라 난 것과 약속을 따라 난 것을 이야기하면서 육체를 따라 난 언약이 뭐냐? 그것이 첫 번째 언약, 옛 언약, 율법이었다.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 그 이삭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절, 2절로 넘어가 봅니다. 창세기 16장 1절, 2절. 이제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중요한, 우리나라도 그 있잖아,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옛때 칠거지약이랑 있잖아. 여자가 시집을 가면 반드시 대를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각 나라 민족마다 고유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그 자녀를 대를 이어야 되는 그 중요한 여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 그 여종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들려보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제 내가 호사를 낳을 수 없으니까,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까 이제 여종을 통해서 이제 대를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갈에 들어가서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그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게 뭐냐면 이 사건이 뭐냐면 이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갈과 사라가 있는데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그 여종 하갈을 그 아브라함에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게 첫 번째 언약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 누구냐? 이스마엘이다. 그 이스마엘이 뭐냐면 육체를 따라 낳았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2, 3절에 육체를 따라서 그 여종이 난 자식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 육체를 따라 난 언약이 뭐냐? 그게 첫 번째 언약이고 그것이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사라가 이제는 나중에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지금 누가 먼저 낳은 거예요? 하갈이 먼저 낳았죠. 그래서 비유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이 뭐냐면 그 사라 자유 있는 여자 본처에서 난 그 누구? 이삭을 낳은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걸 두 번째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라가 낳은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무엇을 예표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을 따라오셨고 성령으로 인하여 낳으자잖아요. 분명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하갈도 여자고 사라도 여자예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낳긴 낳아서 똑같이 육체를 따라 낳는데 그 여종에게서 낳은 그 이스마엘은 어떻게 낳냐?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도 여자의 몸으로 이삭은 낳지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약속을 따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 그가 누구냐? 이삭인데 그 이삭은 누굴 예표하느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시라고? 새 언약을 이루어 오셨다고 얘기했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오셨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두 아내를 그렇게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복음으로 나뉘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사라에게 이제 그 하갈에게서 먼저 난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11년, 12년 정도 차이가 날까요? 이제 그 시간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이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겠다 약속하셨고 이제 사라에게도 아들이 있다. 내년 이맘쯤에 아들을 있겠다라고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제 배가 불러온다는 건 뭐예요? 아기를 가졌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아기를 가졌는데 이게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이제 그 나이 90세란 말이에요. 몇 세요? 90세예요. 90세. 참, 이 90세의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기하기도 하지만 이게 불가능해요. 그 로마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경수가 끊었다는 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셔서 그 아이를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육신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낳았기 때문에 이삭을 약속의 아들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을 따라 낳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17장 2절과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와 나 사이에는 언약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완전하는 건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지만 완전하지 못했어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이야기하시면서 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있다. 이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이 언약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면 아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들? 잘 기억해야 돼요.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 그 지금 말하고 있는 하갈이라는 그 첫 번째 언약은 육체를 따르는 안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육체를 따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서. 근데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이 바로 이삭이고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반드시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뭐가 있어야 한다? 언약이 있어야 된대. 그 언약이 뭐라고 해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두 언약 중에 하나는 내쫓으라는 거예요.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21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 사건이에요. 이제 사라가 배가 불러왔잖아요. 배가 불러와서 이제 10달이 채워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삭이 이제 젖을 뗐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뭐 젖을 떼는 게 한 1년, 2년, 한 2, 3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대략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아이를 젖떼는 시기가 거의 2년, 3년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보통 1년 되면 돌잔치 하잖아요. 돌잔치. 그냥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젖을 떼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너무 행복하니까 이제는 큰 잔치를 벌였어요. 이삭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는데 쉽게 말하면 돌잔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벌였는데 그때 누가? 이스마엘 나이가 이제 한 13살, 14살 정도 된 때니까.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보고 놀린 거예요. 뭐 했다고요? 놀렸어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뭐 갖고 놀는지 몰라요. 야, 너는 코가 왜 그러니? 너 생긴 게 왜 그러니? 너는 왜 키가 작으니? 너는 머리가 왜 그러니? 뭐 이렇게 뭔가 어떤 게 조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놀리는 것을 누가 봤냐면 사라가 본 거예요. 사라 나이에 몇 살에? 90세에. 할머니 나이에 지금 그 낳는데 얼마나 애증지겠어.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만큼 얼마나 사랑스럽게. 그런데 구박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라가 아주 대발로발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 거야. 한번 따라봅시다. 재밌게 하는 거예요. 재밌게 이제 아브라함이 쫓아갔어. 아브라함이 쫓아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사라의 그 행태와 그 자식들이 하는 거를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찾아간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연놈을 당장 내쫓으세요. 시작. 그런 거야 지금. 아주 화가 잔뜩 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이스마엘은 여종의 아들이잖아요. 이삭은 본처의 자식이에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 보면 서자 있죠. 서자는 자식인 자식인데 자식 취급을 못 받는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서자가 지금 본처의 자식을 조롱하고 놀렸단 말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멍석마리 해갖고 두들겨 맞았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대발로베에서 저 연놈,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세요. 아주 그냥 여러분 같았으면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본처인데 여러분이 난 자식이 구박당하고 있어 서자한테. 그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이 연놈이 어디 와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막 사라가 지금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세요 하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못 견디는 거야. 이스마엘도 아들이잖아. 장남이잖아.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장남인데 장남인데 장남을 낳아준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8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면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제가 설명드린 것대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고민에 빠진 거야. 어떻게 아이를 놀렸다고 어떻게 장남을 아들을 낳아준 그 여인을 어떻게 내쫓을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참 남자가 나이 들으니까 여자 사라가 이제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왜? 본처의 자식을 낳은 거예요. 유업을 이길 자로 낳았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은맥이 주고 살았는데 이제는 기가 사는 거예요. 이제 그 여종과 아들이 더 이상 함께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저 연놈을 저 여종과 아들을 내어쫓으세요. 아브라함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거야. 그렇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놀렸다고 이 친구 쫓아달라고 하니까 그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는 뭐가 있다? 언약이 있다. 누굴 통해서 낳는 언약?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것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안 되겠다. 왜? 유업은 오직 장남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에 따지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 가야 되는데 이스마엘이 더 형인 거예요. 먼저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과 함께 하면 나중에 충돌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냥 우리가 뭐냐면 홧김에 그럴 수 있지만 이건 홧김을 넘어서 이건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하늘나라의 유업을 보세요. 뭐냐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 유업을 얻지 똑같이 지금은요 재산을 혼자 장남이 독차지하는 게 없어요. 법적으로 고소하면요 똑같이 몇 퍼센트 다 분할해서 나눠가줘야 되거든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모든 게 누구에게? 그 장남에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지금 그 여종과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게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건 해도 너무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고민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로 찾아오신 거예요.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이제 보세요. 첫 번째 언약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두 여자는 두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 첫 번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첫 번째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 첫 번째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언약이 뭐냐면 사라가 이삭을 낳았는데 누구보다 이스마엘보다 나중에 낳았다고. 그래서 그 두 번째 언약이 나왔는데 그 두 번째 언약이 뭐냐면 그게 이삭인데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거 이스마엘과 언약을 맺겠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와?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 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언약은 그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만 유업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삭을 통해서 난 자들만 하늘의 유업을 얻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결국 누구를 통해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 있는데, 첫 번째 언약은 육체를 따라서 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아들, 그 이삭,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 약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두 여자를 아내를 통해서 지금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복음을 구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따라보세요. 성경은 두 언약을 말합니다. 성경은 두 언약을 말하는데, 그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시작. 여종과 그 아들을 뭐하라? 내쫓.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뭘 맞을 수 없다?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을 뭐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첫 번째 언약, 이 옛 언약, 이 육체를 따라난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예전에 수요일날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율법의 저주 안에 갇혀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너희 안에서 그 율법, 첫 번째 언약, 육체를 따르는 언약을 쫓아가지 말고 그것을 내어 쫓으라. 그것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복음으로만 살아라. 왜? 그걸 통해서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두 번째 언약,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릅시다. 첫 번째 언약을 내쫓지 않으면 두 번째 언약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글쎄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언약이 내 안에 있고 이쪽에는 첫 번째 언약이 있고 이쪽에는 두 번째 언약이 이 안에 있으면 서로가 뭐냐면 첫 번째 언약이 야, 내게 오라. 내가 장남이야. 쉽게 말하는 거, 지금 이야기 쉽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장남이라니까. 이제 두 번째 언약이 말하는 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너는 종의 자식이고 나는 자유 있는 자의 자녀야. 본처의 자식이야. 유업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뭐야? 충돌이 나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왜 싸웠겠어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싸운 거예요.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장자의 축복권을 누가 가져갔어요? 야곱이 다 팥죽으로 인해서 다 갖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주 눈을 뜨 군대를 통해서 죽이려고 얼마나 했었어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다니까요. 함께 있으면 충돌되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첫 번째 언약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 유업을 받을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4장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과 자유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언약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나와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첫 번째 언약으로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고 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 첫 번째 언약, 육체를 따라서 그것을 지키고 노력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에요. 예수께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면 두 번째 언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싸운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전쟁, 십자가 원정, 이 전쟁이 왜 일어났겠어요? 기독교와 이슬람 문화권이 싸우잖아요. 엄청난 수십 년간 이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율법이에요. 첫 번째 언약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제사 드리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브라함이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안 된다. 그 첫 번째 언약, 육체를 따라가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보세요. 사라가 어떻게 하냐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 첫 번째 언약을 제공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당신이 아들을 이어야 되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그 여종에게 들어가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나온 결과물이 뭐냐? 그게 첫 번째 언약인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이 두 번째 언약과 뭐하고 있냐면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 제가 안 드린 게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29절 말씀, 4장 29절 말씀입니다. 4장 29절 말씀. 4장 29절 말씀. 예, 한번 찾아볼까요? 4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뭐한다?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문제가 대두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과 유대인 가운데는 아직도 이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의 싸움이, 율법과 복음의 싸움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싸움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어떠냐면 서로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자기들은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언약 살고 있는 기독교는 이 두 번째 아니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여종과 아들을 내쫓지 않으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두 번째 언약이 아니면 새 언약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율법적인 이 첫 번째 언약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반드시 율법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왜 그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몸속에는 철저한 율법주의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율법을 죽이지 않으면 그 율법은 항상 나를 걸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으로 살던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던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두 번째 역을 이루신,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첫 번째 언약, 율법이 아니라, 옛 언약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복음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러면 뭐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신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고, 나는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율법적인 생각들을 죽여야 됩니다. 버려야 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항상 두 번째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언약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언약이 있는데 그 예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 옛 언약, 그 율법을 내어 쫓아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이 율법적인 생각과 마인드로 육신을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신앙생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율법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우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누가 옳은 거예요? 말씀으로,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어떤 자냐? 약속의 자녀다. 성령으로 낳은 자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이삭, 두 번째 언약으로 낳은 자, 그 이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약속의 자녀인 줄 믿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언약이, 성경은 두 언약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했습니다. 그 여종을 통해서 난 그 법이 뭐냐? 그것이 첫 번째 언약이었고, 그것이 옛 언약이었고, 그것이 율법이었는데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 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 사라를 통해서 난 그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이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로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고 성령을 따라 낳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두 번째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신앙생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